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어둠은 삽으로 퍼내거나 불도저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총칼로 맞선다고 어둠이 물러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둠은 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둠과 근본적으로 다른 빛이 어둠 속에 임할 때에만 어둠은 그 어떤 저항도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 그 자체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숲속 어둠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어둠은 죄의 어둠이요 죄의 삭신 사망의 어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과 동시에 그들은 동산 숲의 어둠,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빛이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인간을 속박하는 모든 어둠을 깨트리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기를 패역한 백성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공기의 진동으로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는 듣고 나머지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패역한 인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공기의 진동으로 귀로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입을 벌려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먹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이 먹는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독약을 먹는다는 것은 그 독약의 지배 속에 자기를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한다고 하는 것은 몸에 이로운 영양분이 자기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이 에스겔 자신을 지배하게 하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모든 좌절과 절망의 어둠,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단 한 번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의 통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산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배와 창자를 채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 자신을 던질 때 모든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의 어둠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확인한 그에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때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 말씀의 빛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어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감격이요 희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주째 루스드라의 하반신 마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나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아이거나 청소년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네에르는 성인 남자를 일컫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은 태어난 이래 일평생토록 좌절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그 어둠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 절망과 좌절을 깨고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은 그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태어나서 평생토록 좌절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그 사람이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좌절과 절망의 어둠으로부터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에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9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들 그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말 듣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가 원문에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거나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온 중심을 다해 경청했다는 말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 말씀을 먹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단 것을 먹거나 쓴 것을 먹거나 찬 것을 먹거나 뜨거운 것을 먹거나 신 것을 먹거나 짠 것을 먹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맛 없는 것을 먹거나 각각 그의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입속에 넣고 먹고 있으면 그가 무엇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얼굴과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온 몸으로 먹고 삼켰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지배에 내맡겼다는 의미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서라고 명령하자.
그 즉각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의 어둠으로부터 영혼의 어둠으로부터 그를 괴롭히던 모든 좌절과 절망의 어둠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얻은 구원은 육체에 국한된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그가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더라면, 말씀을 듣기는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먹지는 않았더라면 그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둠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좌절과 절망의 어둠,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이후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았을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사람의 삶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이후에도 일평생토록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로 살 때의 그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았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삶으로 엮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상인의 삶을 얻은 그가 살아가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보다 두 발로 걷게 된 자신의 능력을 더 신봉했다면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신봉하는 그 기간 동안만큼은 그는 예전의 어둠의 시절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때 영혼의 어둠이, 눈의 어둠이, 마음의 어둠이, 몸의 어둠이, 무지의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 깨어져 나가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보잘것없는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키고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보다도 자기 손안에 들어있는 권력을 더 신봉했을 때 그는 그 즉각 자기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자기 충복을 죽여버리는 폐륜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순간 그 위대했던 다윗이 어둠의 자식으로 어둠의 나락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감으로 비로소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들음 역시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로부터 참 믿음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을 등지고 진리를 외면하고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빛에 사로잡힌 뒤 그는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단 한 번도, 아니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는 자기 교만의 어리석음을 단 한 번도 범치 않았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4분의 1, 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홀로 썼습니다. 2000년 전 그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먹고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산 결과였습니다. 위대했던 다윗마저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권력을 더 신봉하다가 어둠의 자식으로 내팽개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만난 뒤에 일평생도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을 쫓는 말씀의 삶을 일관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하여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공개 장소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으니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의 공용어 라틴어, 상용어 헬라어를 제쳐놓고 자신들의 지역 언어로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헬라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었기에 신들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인간과 동일한 형태의 삶을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헤르메스라고 했습니다. 헤르메스는 헬라 신화 12명의 신 가운데에 가장 큰 주신인 제우스의 전령, 제우스를 대변하는 제우스의 사자 역할을 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던 신입니다.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도 바울이 했고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한 사람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은 제우스의 전령 헤르메스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가리켜서는 제우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설교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이 있다면 바울의 일행으로 그 현장에 입회하고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한 바울을 가리켜 그들이 믿는 가장 큰 신 제우스라 말하지 않고 바나바를 가리켜서 제우스, 바울을 가리켜서는 그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두 사람을 놓고 보기에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 외모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풍채가 좋은 바나바를 주신 제우스라 하고 말을 한 바울은 그 주신의 뜻을 대변하는 헤르메스라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외모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글만 잘 쓸 뿐 실제로 바울을 만나면 외모도 형편없고 말도 어눌하다고 바울을 비난하곤 했습니다. 2세기경에 익명으로 기록된 바울 행전은 바울의 외모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작은 키의 대머리에 안짱다리이고 붙은 눈썹에 매부리 코다. 키가 작은 사람이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가 휘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 눈썹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코는 매부리 코입니다. 한마디로 추남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린 성화를 보면 모든 남녀가 미녀, 미남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얼굴을 그린 그 어떤 성화를 보아도 바울을 영화 배우처럼 미남으로 그린 그림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한 바울을 제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바나바를 제일 큰 신 제우스라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거기에 바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못났음을,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한평생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날마다 알고 살았기에 다윗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자기처럼 보잘것없고 못난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영육간의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통해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자신의 형편없음을 잊지 않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지배 속에 거하여 그 말씀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고흐의 하나님이란 책을 쓴 안재경 목사님은 바로 그 책 속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약해진다.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신의 약함이, 자신의 못났음이, 자신의 보잘것없음이 더 절감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것 같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중요한 것은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뭄 혹은 기근 때에 생명에 절대 필요한 쌀 한 톨,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태풍 곰파스가 오는 것을 뻔히 알고 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내 몸 속에 치명적인 죽음의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이마에 돋는 눈에 보이는 주름살도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비수처럼 날아오면 이 세상 누가 감히 그 비수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정녕 깨닫는다면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잘났음을 자랑하려는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자신의 못났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십시다.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오장육부를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깨트리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막상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사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착각 때문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집을 장만할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얻을 수는 없고, 내 능력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 잠을 누릴 수는 없고, 내 능력으로 육체의 양식을 구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는 지극히 유한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자신의 약함을 점점 더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못났음이, 우리의 보잘것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까닭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보잘것없고 못났기 때문임을 늘 명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서 우리 영혼의 어둠이, 우리 마음의 어둠이, 우리 눈의 어둠이, 우리 무지의 어둠이 가셔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닮을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보잘것없고 못났음으로 인하여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구보다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이 세상의 어둠이 가셔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